부활절인데 부활절이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일들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분위기는 활짝 웃어야 할 분위기인데 우리가 그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져 있는 상황에서 부활절 새벽 기념예배, 연합예배 자체도 취소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진도 예격선 사고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아파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 백합교회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우리 강두희 집사님의 차남했었던 장남했었던 아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혼자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강신호군이 수학여행 갔다가 진도 예격선 침몰 사고에서 실종자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금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나왔던 아이들이 5명이 사진을 보면 여기 맨 가시에 있는 이 친구는 성민재라는 친구인데 작년에 우리 학생이 학생회를 할 때 임시회장으로 선출돼서 학생회 임시회장을 잠깐 맡고 있었던 성민재라는 친구고 여기는 강신욱이 신욱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 그 신욱이 친구 중식이 심장영이 김건호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날 저녁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모하고 차를 몰고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우리 강 집사님 그리고 건호 아빠 이렇게 가서 만나고 같이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종자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혹시 모르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기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제 마음에는 늘 안타까움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은 뭐였냐면 저희 가정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머니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 있어서는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 그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던 아껴 주셨던 연로하셨던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그냥 아프신 게 그냥 연로하신 분들 그냥 그런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식어가고 힘이 빠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한테 집 깨끗이 치워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신다라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중학교 3학년 때 문을 잠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할머니를 붙잡고 그 차디차게 식어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살려주시라고.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셔야 하는데 이대로 못 보내니까 할머니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한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속에요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안심을 하고 왜 그랬는지 몰라. 안심을 하고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밖에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갔다가 저녁 때 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 왔더니 할머니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죽을 드시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때 살아나셔갖고 15년을 더 사시다가 거의 100세는 안 됐지만 100세 가깝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회 남부교회 집사님 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던 저는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비웃으면서 피식웃으면서 어떻게 어린 새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을 사람이 살아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틀림없이 믿는 것이 하나님은 어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죽으신 지 사흘이나 되는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1절로 36절을 보면요, 어떤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냄 여인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아이가 이제 좀 컸어요. 커서 소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품에서 죽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뛰어갔습니다. 아이를 엘리사 방에다가 띄워놓고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엘리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팡이를 하나 딱 주면서 야, 이걸 갖고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얹어놔라.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은 다시 지팡이를 들고 막 가서 아이 얼굴에 딱 얹어놓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뒤쫓아서 열심히 달려왔었던 엘리사가 그 아이한테 엎드려서 아이의 입에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코에다 자기의 코를, 아이의 손에다 자기 손을 올리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열왕기하 4장 31절로 36절에 나타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강력한 성령의 기운이 그 아이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누구를 살렸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에게 임재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장사됐어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이제 3일이 됐으니까 지금쯤이면 내가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활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의 고통을 받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살게 하신 힘은, 예수님을 누가 살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결의 영이 뭡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붙은 것은 대부분 다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님, 예수님을 살리시는 이는 성결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요, 예수님을 죽으셨을 때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태양 주위에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 도는 것을 하나님이 1초 있다가 야, 너 한 바퀴만 더 돌아라, 너 더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기서 놔버리면 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 중력이라는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이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배에 물이 들어가면 침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조대와 상황을 통해서 에어포켓에 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그 생사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자연의 법칙,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떻게 자연의 법칙으로 통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고 인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을 뒤엎고, 자연의 법칙을 뒤엎고 그 일들을 그 반대로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힘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어떤 배가 침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가 기도했으니까 자연의 법칙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여기 가서 있던 여객선이 침몰하던 여객선이 빨딱 일어나고 막 차가 막 부딪힐 상황에서 갑자기 탁 차가 막 건너뛰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로 결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방식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해 하시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강력한 그것을 뛰어넘을 상황이 될 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혼을 모아서 혹시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풍으로 작년 6월달에 쓰러졌잖아요. 5월달에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백합교회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입이 틀어져서 말도 나오지 않고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를 구원했었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를 살려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셔요. 이 부활의 능력이라뇨,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삶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살아가다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끝나가 같은 상황에서 역전되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합교회도 설립된 지 5년이 됐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물이 차서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이 교회로 이쪽으로 제가 땡전한풍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 45평으로 지하 10평에서 지상 2층 45평을 하나님께 옮겨주셨고, 이 교회에서 불이 나갔고 다 절망적인 환경에 여기가 잿더미가 돼 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부활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끝난 것 같은 상황, 미래가 없는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봉착할 때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고 역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뭐 역전이 되어서 돈이 생기는 것, 뭐 대학에 떨어진 애가 막 어떻게 운이 좋아갖고 그 임시 번호에 붙어갖고 대학에 학교 가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런 것, 세상에 있어서 그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부활의 능력의 본질은 바로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의 본질은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하여 살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 했어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는 이 구원의 능력, 이게 바로 부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데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수험심에서 거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구원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1번, 2번 순서가 없어요. 누군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육신이 죽어 장사를 지낸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백학교회 학생들을 세월호에 침몰되어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직 젊고 창창하니까 아직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이 먼저 얘네들은 아직 한 70년, 80년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나이 순이 아니라, 태어난 순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고로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 사고 났었던 신욱이, 민재, 장영이, 중식이, 권, 얘들은 신욱이를 따라 저희 교회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다행히 태욱이, 김태양, 김준기는 저는 걔들도 거기 있는 줄 알았더니 걔들은 하나는 선보고고 하나는 다른 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조미경 장모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요, 전화를 해갖고 얘네들한테 막 30분씩 막 전도 폭발을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애들 부담 가게 왜 그러냐고 저와 덕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덕희는 농담으로 엄마는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갖고 애들한테 30분 동안 애들을 죽여놓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했었던 아이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간단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든가 교회에 오래 나와야 한다든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한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만으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배 안에 갇혀있는 우리 백학교의 아이들은 구조되면 좋겠지만 이미 늦었다 해도 그의 영혼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이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약속되고 부활의 능력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고 서두에요. 제가 중3 때 돌아가실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영혼 구원과 신앙생활을 할 시간을 달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회복되셔서 15년간 더 사시고 집사님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예요. 다 끝난 같은 상황도 역전시키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냄 여인의 금지 오격 같은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입과 코와 손을 대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를 살린 것은 남들은 그 행위를 한 엘리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일체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 혼자 스스로 3일 됐으니까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그를 살리신 이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굴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아까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연의 법칙을 깨시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깨어져서 여기저기 세계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엉망이 되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여객선이 과적으로 침몰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월호가 뻘떡 일어나더니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타이타닉호가 잠들어갈 때 누가 기도했더니 타이타닉호가 잠겼던 타이타닉호가 훅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려졌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 자연의 법칙을 역행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부활의 능력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세월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고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혹시 모르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그 아이들을 구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밧세바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는데 솔로몬이 정말 아껴 썼던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픈 거야. 그 아이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솔로몬은 먹지도 않고 막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더니 솔로몬이 다시 옷을 깨끗이 입고 막 밥도 잘 먹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솔로몬이 그렇게 슬퍼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더 슬퍼하겠지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빨딱 일어나서 옷 입고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 어찌 된 겁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막 금식하고 그러더니 죽었다니까 빨딱 일어나서 밥 먹고 이건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려줄까 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월호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뭐 죽었다 살았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강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강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지금 눈물 때문에 받기 곤란해서 이따 통화해. 눈물이 펑펑 나갖고 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목사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이리저리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운영은 박 집사에게 부탁해보죠. 그 상황에서 교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가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구조 기원 촛불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겁니다.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다 올 수 있으면 다 와서 저가 하나님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다 모여서 저녁에 촛불 기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의 능력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지금 죽는다, 아니면 50년 더 살다가 죽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영혼이 우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것,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유한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백학교의 5명의 친구들이 그 아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들의 청춘이 아깝잖아요. 그들의 청춘이 아까우니까 오늘 우리들이 다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기도할 것은 세월호의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2분 정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말고 속으로 묵상으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강집사님 아들 신옥이를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영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식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우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월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이 만일에 살아있다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 나라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에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저들의 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고인이 됐던 그 유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죽었었던 그 승무원과 교사,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